세 군데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미국 뉴비전교회에 심호하시는 이정현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마 21년 전에 이 예배당 이사 오기 전에 있던 그런 건물에서 예배당에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10년 전에 제 고향이 장수입니다. 시골이죠. 저희 어머님이 위도 가셔서 급히 이렇게 다녀왔다가 또 우리 전주에는 또 우리 형님이나 또 누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여기 하루 머물게 되었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홍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때 항상 같이 기도하고 또 스터디 모임도 갖고 그랬던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한번 또 오래됐고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휴가 중이라고 그래서 그때 못 빼고 이제 21년이 되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나이인 만큼 또 우리 홍 목사님 나이도 나이인 만큼 이번에 아니면은 다음 기회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더니 우리 홍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늘 저녁 예배 설교를 이렇게 부탁하셔서 무슨 말씀을 할까?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또 설교일 수도 있으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이고 우리 제가 또 여기 전주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제 고향과 같은 그런 고향이 이 도시이고 해서 가장 엑기스 같은 또 가장 중요한 같은 그런 말씀들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이제 우리 홍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그거를 서치해 봤더니 최근에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소아시아 교회에게 주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그 교회에게 주신 그런 말씀과 동시에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외에도 요한계시록에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신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질문의 말씀이 그게 전부는 아니고 또 그 외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덧붙여서 응용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셨으며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셨는지 또 오늘날 그들과는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우리가 닥칠 그런 문제들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오늘날 우리라고 하는 것은 꼭 심판 때 앞에서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말씀하신 그런 질문도 그 당시 존재했던 그런 교회들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여러분의 교회와 또 낙학자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질문을 물으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8가지로 간추려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상 문제집을 저한테 공개한 것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뽑은 것이니까 제가 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를 잘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할 테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다만 이게 8가지니까 이게 설교가 얼마나 길어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고심이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꽤 길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용기가 나지만은, 그러나 최대한으로 빠르게, 저희 집사님 여기 와 있는데 길게 하면 제가 혼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길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도 가운데 졸거나 딴짓을 하면은 제가 설교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모셨는데 한 가지라도 좀 가지고 가져가시라는 그런 마음에서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길어지면은 여러분의 탓이지 제 탓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집중하셔서 빠르게 8가지의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실 그런 질문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제가 또한 전하고 또 여러분은 잘 이해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정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든 또 예수님께서 오시든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전주 새중앙교회 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달려가 보십시다. 자, 본론적으로 8가지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좀 유인물에 있죠? 8가지. 자, 하나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를 사랑해 왔는가?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끝까지 믿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너는 거짓 가르침과 스승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믿음의 싸움에서 이겼는가? 너는 내가 피로 세운 교회와 나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켰는가? 너는 나의 복음을 믿고 전하며 복음에 굳게 서 있었는가? 너는 의로운 행실과 정결한 신부로서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왔는가? 너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의 인을 가졌는가? 너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였는가? 자, 이 8가지입니다. 자, 다 읽으셨죠? 나는 자신이 있다. 예수님께 나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을 어떻게 손 들어보라 할까요? 아마 손 들을 수 있는 분은 정말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다라고 감히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이러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기점으로 삼아서 분발하면 되니까 우리 힘을 내시고 우리 한번 이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전부 동사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런 상태나 동작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해 왔는가? Have you loved me? 너는 사랑해 왔는가?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가 아니고,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언제든 물으실 때에 또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너는 나를 사랑해 왔는가? 아마 가장 첫 번째 묻는 그런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27장 37절 3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뭐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 다 사랑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하여입니다. 다하여. 영어로 말하면 with all heart,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너의 우리 말하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 60%만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의 그 인품을 가지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 그것도 온전한 사랑, 다하여 드리는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 100%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처음 듣는 말입니까? 조금만 사랑해도 너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에 메마르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고 여러분의 배우자 또는 연애하시는 그런 남녀가 아니고 가장 사랑에 굶주린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랑을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로부터 또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다하여라는 말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뭐라 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괜히 그냥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진심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실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닌가? 그 무리한 요구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발뺌할 그런 근거로 삼죠. 예수님, 내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힘듭니다. 제가 잠깐 좀 떠나 있을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내가 예배도 좀 참석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다음에 좀 형편이 풀리면 오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내가 다시 돌아올까는 걸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되기 쉬운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봐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공해 주셨는가? 당신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현재 완료를 모르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여기도 영어성에 보면은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within your heart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 왔다 하는 것입니다. 부어져 왔고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꺼내놓은 사랑은 기껏해야 좀 기분이 나면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또 형편이 나아지면 사랑한다 하지만은 형편이 안 좋으면 금방 모른 척하기가 쉬운 그런 사랑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동질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받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내가 하면 열심 다하고 내가 지성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 또 성과도 거두기도 하지요. 그러나 조만간에 또 결심대로 안 되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또 한 대 터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돌아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해주고 사랑하려면 그건 하나님 탓이죠. 그렇죠?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동질의 사랑,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지금 부어주고 계시니까, 오늘 이 밤에도 부어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겁니까? 첫째로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만 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동질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기 사랑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잠깐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왜 모르는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대야를 엎어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엎어놓고 있어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부어주시는 그런 참 담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소낙비처럼 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안 받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에 대야를 엎어놓고 있어요. 엎어놓고 있으니까 담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베푸신 그런 사랑인 것이고, 우리가 연약할 때 베푸신 그런 사랑인 것이고, 또 우리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베푸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야, 그 사랑을 알면 알 만큼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채워지게 되고, 알면 알 만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향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향하는 것인데, 그것을 채우지도 않고 또 채워줘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내 사랑만 하려고 하니까, 내 감정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채워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넘쳐야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치지를 않으니까 채워줘도 채울 줄도 모르고 채워줘도 사용할지도 모르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로라야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 받은 줄 확신하고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오늘 알았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부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자꾸 깊이 생각하면서 이걸 이제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채움받고 또 채워주면 또 베풀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건 사랑이 무엇입니까? 네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니?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니? 라고 부를 때에 네, 그랬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 때문이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소아시아 7개의 칭찬 듣는 그런 모든 교회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형편이 다 좋아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핍박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그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끝까지 믿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또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또 신앙 때문에 그 당시에 다 길드라는 그런 조합이 있어가지고 그 길드에 가입해야 장사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혜택을 보는 것인데, 또 그 길드 안에는 길드에서 이렇게 세운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길드에서 만든 그런 신에게 먼저 경배하지 않으면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길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이렇게 길드에 가입한 사람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왕따를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처한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야, 내 마음 아실 거야, 내가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하면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쉬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그 사람이 칭찬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도전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배반하고 등지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또 사람들의 그런 칭찬, 눈에 당장 오는 그런 이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눈앞에 오는 그런 사람들의 칭찬, 눈앞에 오는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신앙을 애누리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사람들은 기껏해야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의 몸뚱아리만 죽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까먹죠. 내가 정말 사람의 칭찬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을 구할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받는 것을 내가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는 길을 택할 것인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박사학위 가져야만 그거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이긴 자들에게 주신 그런 예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약속하신 이긴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억할 것이 있나니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너는 거짓 가르침과 스승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믿음의 싸움에서 이겼는가 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7개국에 얼마나 많은 거짓 가르침과 거짓 스승들이 있었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그런 선지자, 하나님의 경고와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입속이나 채우려고 했던 그런 발람 같은 자들이 그 시대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니골라당처럼 영주주의에 관한 일종으로서 무율법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육체는 악하지만은 영혼은 선하다고 하면서 육체로 행하는 그런 모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그래서 성적인 방탕과 또 타락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또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누가 있어요? 구원파들이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생교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당장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일들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조상 숭배와 제사, 또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무당을 불러 구출하고 점과 사주팔자, 돼지머리 앞에 또 고사를 지내야 이렇게 사업이 혹시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른다, 안 망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예수 믿는 자까지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날도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일은 더욱더 박차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공동체 EU가 왜 생겼습니까? 그 무너진 바벨탑을 다시 쌓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서 유럽연합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쓸 때의 그 광고 포스터가 뭡니까? 바로 무너진 바벨탑을 그대로 거기에 포스터에 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냐? 우리는 다시 쌓는다. 마치 구약에 보면은 에돔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까? 우리는 다시 쌓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새로 지은 그런 제3성전에서 이렇게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스리며 또 그를 경배하고 순복하지 않는 그런 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겪어갈 때가 조만간 우리 앞에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아예 이제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교단들이 미국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도 점점점 늘 그런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엊그제도 어디 광화문에서 퀴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행군하는 그런, 이제는 더 이상 감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텍사스주는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주는 연방 정부에서 결정하기 전에 텍사스 주법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종교인들이 자기의 신앙 양심을 반대되는 그런 가령 동성애자가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예배당을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그걸 반대하면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에 걸거든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자기 신앙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괜찮은 동네입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같이 동조되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부정하고, 예? 교회 집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그런 시대가 얼마 전에 우리가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에 몇 명만 모여라, 성경책 가져오지 말라, 찬송가 갖지 말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름을 잘 지어. 비대면 내매다. 누구를 대면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는 무슨 말로 들리는가? 하나님 보기 싫습니다. 그게 바로 비대면 대면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회의원 78명이 교회 폐지법을 올렸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폐지법. 교회가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갈수록 이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 몸된 교회를 소홀히 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갖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는 얘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주 새중앙교회처럼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홍 목사님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예? 그러나 누가 가장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단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많습니까? 예? 유튜브가 발달이 되어서 수시로 우리가 어떤 사람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해롭게 하는지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들었다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정말 힘든 겁니다. 잘 취사선택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그런 기초가 튼튼해야 이게 그릇된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가짜 거짓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되어야 될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을 우리가 주의 있게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피로 세운 나의 교회와 나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켰는가?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전주 새중앙교회는 누가 세운 것입니까?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I will build my church.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미래 시제로 말씀한 겁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얘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선생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지상에 예수님의 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교회를 얘기한다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컬 처치가, 지역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 교회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의 그런 공동체로 세운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 세우신 만드신 그런 우리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바로의 백성을 구별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나누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새 자꾸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처럼 돼야, 세상화되어야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인간의 좋은 생각입니다. Man's good idea. 사람의 육신의 좋은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요. 사망이요. 왜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뭐하러 교회 나갑니까? 달라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달라야 되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이 세상과 다른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까?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요새는 뭐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없더라고 보니까. 예?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이 그 다른 겁니까? 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다른 겁니까? 그것도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달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말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다움이요. 여기 말씀 보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맨날 모여서 싸우고, 예? 맨날 모여서 분쟁이나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나가서 전도한다? 말이 됩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시대가 가족끼리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고, 예? 또 어떤 단체를 가든 다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사랑한다고요? 무엇으로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이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단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강점이 바로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새 계명이다 했어요. New Commandment라고 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 받았다고, 수료증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할 때야말로 가장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증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불신자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구제와 선교와 각종 사회사업과 문화사업을 합니까? 음식 대접하고 밥 퍼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어려운 그런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것이 제1순위입니다. 제1순위예요. 그거 안 하고 나가서 뭐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자랑이고 자기 체면이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회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과시욕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집안 살피는 그런 남편보다 밖에 나가서 애국 운동하고 조국 광복을 위해서 애국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남편을 더 위대하게 보고 이렇게 집안이나 살피는 그런
그 아버지나 남편을 아주 좀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먼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불신자도 살펴야 되겠지만은,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가? 믿음의 가정. 믿음이 좋은 가정이란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먼저 살피라는 겁니다. 왜 그들을 살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못 누리게 되고 못 살게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없는 형편에 더 퍼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퍼줬는데 내가 어릴 때 난 안 도와줘 이렇게 하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주의 사람, 불우한 이웃들,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먼저 교회 안에 어려움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없나 잘 살펴서 그들을 먼저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 질문이 뭡니까?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왔는가? 자, 에베소 4장 3절로 4절 말씀 앞부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여기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이미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힘써 그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 되려고 막 노력해요.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교단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하나 된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많이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교회 안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잘못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 되었어. 예수님께서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대사장으로서의 그런 기도, 요한복음 10장의 그런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세 사람을 지었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아니고 원 뉴맨을 지은 것인데, 그 뉴맨이 누군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야말로 어떠한 장벽이나 어떠한 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다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로써 세우신, 피로써 이루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하나됨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어. 우리가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른다 할지라도,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이렇게 지역이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예요. 원바디, 한 몸에 한 몸. 그걸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미국에 있을 때 예배당이 없으니까 예배 소설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침략에 미국 교회에 가서 또 이렇게 예배당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어느 교단에 속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뭘 찾는 거예요? 침례교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감리교 하면 또 감리교 목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그냥 바이바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혼내킨 적이 있어요. 야라고 하지는 않지만, 천국 가면은 천국 가서 감리교인들 따로 모이고 침례교인들 따로 모이냐? 그렇습니까? 천국 가서 전라도 사람들 따로 모이고 경상도 사람 따로 모입니까? 아니죠. 밤낮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까는 바른 모습인가? 바로 천상의 그런 교회,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헷갈립니까? 영원한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가면은 그것이 바로 바른 교회에 이루는 거라는 비결인 겁니다. 거기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따로 모여서 뭐 영어권은 여기에 모이고 한어권은 여기 모이고 이런 것이 아니죠. 아닌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다. 아멘.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힘써 지키는 겁니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왜요? 싸울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나눠져, 갈라져서 두 개로 시작하자. 그러면 교회도 배가 된 거고. 그래서 그걸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단에 그런 미주 총회를 갔는데 총회를 시작을 못해요. 알고 보니까 그 총회가 끝나면은 교단이 둘로 갈라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항상 총회 때 하는 일이 뭡니까?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왜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떡을 이렇게 나누죠?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걸 뭐 다 이미 다 떼가지고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원래는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하나의 떡을 가지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바디다, 원바디다, 한 몸이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떡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분열된 그런 마음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성찬식을 먹고 갈라졌어요. 누가? 목사님들이 성찬식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예요. 뭐를 목사님이 와셔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째려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백성이에요. 그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힘써 지켰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